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귀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무슨 의미죠? 말세. 보통 말세다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기록된 이 말세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마지막 날들, 또 모든 시간들이 끝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성경에 이 말세에 대해서 기록할 때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기록할 때가 있는데, 먼저는 좁은 의미로서 이야기한다면 좁은 의미로서의 이 말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 종말이 오기 직전에 그 시대를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의 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도 있는데, 이 넓은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보통 우리가 초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초림 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역시도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날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말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세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날의 마지막인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직접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서의 이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세는 넓은 의미에서의 말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된 그 시대.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말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말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니까 두려움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미리 이해하고 미리 경계하고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거 왜 두려워요?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그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서운 장면이나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 우리가 깜짝 놀라죠. 놀라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무서운 장면이나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서 우리가 놀라기도 하지만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데, 만약 그 무서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이 화면 한 켠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카운트다운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 몇 분 남았는지. 그것처럼 무서운 장면이 나오기 전에 한쪽 그 구퉁이에 좀 있으면 이제 무서운 장면이 나올 겁니다 라고 카운트다가 5, 4, 3, 2, 1 하고 딱 나오면 놀라실까요? 안 놀라시겠죠. 그리고 뭐 몇 초 후에 어디서 뭐 화면 오른쪽, 여러분들 보실 때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하단에서 뭐가 딱 튀어나올 건데 그거 그냥 무슨 동물이나 뭐 어떤 물건, 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미리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나 뭐 상황들이 접해졌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아주 사소하고 굉장히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세에는 고통이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있을 텐데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말세에 일어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짧은 세 구절에 무려 19가지나 이야기합니다. 이제 방금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보셨죠. 오늘 그 이제 내용들을 하나 짧게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19가지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지금 하면서 마지막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가지에 대해서 이제 짧게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돌아서야 할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기록된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누구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바울은 왜 자기를 지금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요즘에 뭐 이제 상담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심리적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 극도의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때때로 심할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이런 상황들에서 보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벗어난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전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그런 존재가 내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만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사랑의 대상을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만들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판단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나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다른 이웃보다 나 자신을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우선순위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나 자신만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록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부모나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의 최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필요를 느끼다 보니까 마치 이 돈이 행복과 불행의 어떤 그 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맞아요. 근데 돈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반드시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그게 너무 심각해져서 깊이 빠져서 돈 자체가 삶의 어떤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랑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굉장히 뭔가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 이것도 자랑일 수 있고, 나에게 괜찮은 부분은 굉장히 일부러 막 드러내는데 나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러 그것을 이제 감추고 가려서 나 자신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왜곡하고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 이걸 자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랑을 일종의 자기 성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랑을 하게 되는 걸까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유. 그 자랑의 이유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이상의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모두 다 동일한 존재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서 주눅 들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더 나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 욕구를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상황을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내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인기가 있어 보일 때도 있고, 좀 더 똑똑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자신은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내 자신이 주목받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이 교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교만은 아무리 높아져도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마음의 갈증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면 그만큼 요구되는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커진 그 책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 높아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교만한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비방은 쉽게 악담하는 거죠.
이 악담이라는 건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나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그냥 문제를 문제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다가 내 나쁜 감정과 나쁜 언어들을 실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악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악담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냥 그 사람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대상에게 하는 모든 말 속에는 다 가시가 들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기록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사랑했다면 그러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실천의 모습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육신의 부모 자녀 간의 그 갈등만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역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기록해요.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건 우리 삶에 분명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선물이나 배려 혹은 어떤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앞부분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것을 의미하죠. 무엇에 대해서 구별된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무엇으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죄로부터 구별돼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구별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인권이나 자유라는 이 명분을 내세우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굉장히 거스르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떤 법으로 뭔가를 제정해서 만들려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아홉 번째는 무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무정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과거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옛날에 이웃을 친척처럼 여겼던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또 이기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 속에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화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무언가 관계적인 게 틀어지면
뭐 이전처럼 완전하게 회복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과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뭔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서로 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화해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혹시 어떤 관계가 틀어져서 매우 불편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많으세요. 바울은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번째는 모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모함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원어로 이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마귀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의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에서 저 마귀가 바로 이 모함이라는 것과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함이라는 건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실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다른 사람을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뜨리는 마귀와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굉장히 모함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SNS를 보면 뭐 사실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정보들이 모든 게 다 사실이나 정확한 게 아니라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검색하고 또 어떤 영상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면 진실된 것보다 오히려 모함의 어떤 상황들에 넘어가기 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상황 가운데 좀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절제하지 못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힘이 없다는 건 힘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언어, 어떤 행동을 조절하는 그 능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힘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늘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이라는 것 자체가 통제가 필요한데 전혀 절제나 통제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힘이 다른 누군가에게 흉기로 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뭐 엔진이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거나 요즘 전기차들이 많이 굴러다니는데 모터나 배터리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자동차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자동차가 그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같이 밟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밟으시면 미션 고장 나요. 같이 밟으면 생각하기에 뭐 엑셀이 힘이 더 세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도 차가 앞으로 나갈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브레이크가 더 세서 악셀을 밟아도 차가 멈춰 있을 것처럼 뭐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차를 뭐 만들 때부터 이미 그 엑셀보다 브레이크가 힘이 더 세게 만들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무엇이든지 절제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13번째는 사나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나움이라는 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온유하고 뭔가 좀
잘 따뜻하게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굉장히 사납게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좀 다듬어줘야 하는 모습인데, 때때로 이 시대의 풍조 속에는 그 사나움이 어떤 카리스마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떤 강인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뭔가 포장돼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움이라는 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거고, 분명히 우리가 다듬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 그대로의 내용을 해석하면 선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애착이 없는 거죠. 선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느 쪽이 선한 것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이면 그게 선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선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냥 자기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되는 쪽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상황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어떠하다고요? 화가 있을 거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인권이나 자유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선이 아닌 것을 선인 것처럼 굉장히 부추기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15번째는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배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 배신이라는 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관계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도구로 삼을 때 이 배신이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대표적인 배신자의 모습 누구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배신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배신을 하는 입장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입장이 될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16번째는 조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급함은 신중하지 못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급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마음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적당한 속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지면 그 속도를 위반하고 서두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소화가 되는 어떤 그 먹을 때 어떤 적당한 속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도를 무시하고 막 급하다고 조급해서 막 먹으면 체하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속도를 조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17번째는 자만입니다. 자만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기대에서 비롯되는데, 자신의 상태, 자신의 상황, 자신의 분수와 주제는 요만큼인데 그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이상의 것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겸손하고 그것인가를 뭔가 더 신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자만입니다.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 이 쾌락을 사랑하는 건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몰두하고 그 쾌락을 쫓는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면 술이나 음란이라는 것과 어떤 마약, 이런 것들이 그런 쾌락을 쫓는 행동들인데, 그 쾌락의 결과들을 보면 결국 남는 건 죄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19번째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에서 모양이라는 건 겉모습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눈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눈에만 경건해 보인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경건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지 않은데 그냥 그저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있지만 보여지는 겉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겉모습과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단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이거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경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9가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자들에게라는 이 말은 이러한 것들로 라고 번역해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나열한 19가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세를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시작된 그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19가지의 어떤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세상의 흐름에서부터 완전히 동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은 없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의 그 흐름을,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내 삶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말씀을 철저히 붙드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